자, 일곱째 인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6장까지는 뭐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그렇게 한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나타나는데 일곱째 인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곱 개의 나팔이 이제 재앙이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정막만 있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금향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 올리는. 그래서 아마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임할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 봅니다. 예, 그 많은 향을 받았다. 금향, 많은 향. 이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향연이 그 향에 있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뭐 성경에 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은 정직한 기도, 정직한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강함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도 너희 죄를 고하라. 그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직한 기도, 의로운 기도, 어떤 세상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서 구하는 기도. 내가 어떤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면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북한 땅 70이 넘도록. 뭐 어저께도 그 북한의 병사 하나가 기순했다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신문에 잠깐 한 거 보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신문한 것 중에 하나 왜 왔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고, 그래서 부대도 재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꼭 너는 죽어라 할 정도로 나쁜 곳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다. 지금 다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지뢰밭을 막 걸어서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북한 땅이 그 뭐 우리나라 방송이나 또 그런 사람들은 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하지만 애 보고 지금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저 땅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지금 또 풍족하게 살면서 뭐가 없어요. 뭐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런 것보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 땅의 한국의 기독교인이 우리와 같은 동포고 바로 운전해서 가면 1시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북한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봤을 때 심판받을 일입니다. 심판받을.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지 못해서 난린 것도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막 마음대로 들어와서 막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역사.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그 8장에서는 이제 네 재앙만 네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7절에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진다. 그렇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상상도 있지만 우박이라는 것은 이 덩어리 얼음 덩어리죠. 이 우박이 떨어지면은 뭐 요한 시대에도 농작물이 파괴돼요. 농작물이 파괴되고 집에 구멍이 뚫리고 뭐 옛날 집들이 허술하니까 더 힘들었겠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 우박이 얼음 덩어리가 이 우박과 불이 막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요. 이거는 폭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폭탄. 피가 섞인 우박이다. 폭탄이 터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피가 막 흐르잖아요. 피. 그리고 폭탄이 떨어지면 불나요. 불납니다. 화재가 발생하죠. 그렇게 해서 땅의 3분의 2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모든 풀도 다 타버렸다. 다 타버리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 붙는 산은 뭐냐 하면 이제 화산이 터진다든가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지각에 막 변동이 생기죠. 막 해일이 나죠. 화산 터지고 지진이 나면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 현상이 나죠. 막 물이 막 집채만한 그 바닷물이 막 육지를 삼켜버리죠. 육지를 삼켜버리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막 바닷물로 흘러내리고 그렇게 하면은 바다 생물들이 죽습니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8절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화산이 터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막 죽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해석에 보면은 이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에서 막 폭탄이 터지는 그런 걸 이해합니다. 그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이제 해석한 거에 보면은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파괴됐답니다. 2차 대전 때 실제로 다 조사를 하니까 3분의 1이 참 굉장히 희한하다 하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이제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건 이제 원자 폭탄이죠. 원자 핵폭탄을 이야기합니다. 핵폭탄.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그렇습니다. 쓴쑥이다. 그 쑥이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로 웜우드입니다. 웜우드가 쓴쑥이에요. 그 1986년 4월 26일에 소련의 체르노빌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 체르노빌이 터졌어요. 원자로가 터졌습니다. 폭발했습니다. 하나가.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가지고 가동하다가 더 위험해서 2000년에 완전히 폐쇄했다고 하는데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소련어가 쓴 쑥이라는 쓴 쑥이라는 뜻입니다. 체르노빌이 소련어 러시아어로 체르노빌이 쓴 쑥이라는 뜻이에요. 쓴 쑥. 예. 그래서 이 체르노빌 그 원자로가 이 폭발한 다음에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놀란 거죠. 이게 계시록 8장이구나. 8장 11절 말씀이구나 해서 10장 10절 말씀도 이게 핵폭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예. 그 순수기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그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해, 달, 별. 낮이고 밤이고 깜깜하다는 깜깜하다. 깜깜한. 이것도 이제 잘 몰랐죠. 이게 뭘 뜻인가 해서 했는데 2010년 4월 14일에 아이슬란드에 그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 화산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발음 흉내도 못 내겠어. 야이아프 야폴라 예르쿠들이라고 나오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산재가 유럽을 덮어버렸어요. 유럽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9만 5천 대의 항공기 운항이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1,000만 명이 발이 묶여버렸어요. 다닐 수 없었어요. 하늘을 다닐 수 없고 밑으로만 다녔는데 자동차도 다니는데도 온 나라들이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시커멓다 그러죠. 굉장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이 막 어두워진 겁니다. 화산재로 막 뒤덮여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또 터지죠.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서 또 터졌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지방의 캄차카 반도에 있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사진 찍은 요즘은 그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드론을 보내가서 찍으니까 이 사진을 아주 잘 찍던데 그 굉장하더라고요. 막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연기가 나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천사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화산들이 막 터지는 거죠. 화산들이 터지는 화산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낮이고 밤이고 끔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일어난다는. 근데 하나 상징적으로 10절, 11절 말씀은 이제 체르노빌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그 나팔이 불 때마다 그 나팔과 나팔 사이에 시간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쨌든 86년에 그 체르노빌이 터지고 2010년에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화산들이 많이 폭발합니다. 전 세계 거대한 화산들이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의 화산도 폭발했죠. 폭발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대피하고 또 폭발 조짐이 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 14년 후, 24년 후, 20여 년 후부터 체르노빌 터지고 한 20여 년 후부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화산들이 자꾸 움직이고 터지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백두산 백두산도 그게 휴화산이죠.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지면은 갑자기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 북한은 그 신경도 안 쓰니까 중국의 학자들이 거기다가 지진계 이런 거를 다 꼽아놨다 그러죠. 왜 백두산 하화산이 위험하냐 하면은 백두산은 그 휴화산이에요. 쉬고 있는 화산이에요. 그냥 끝난 화산이 아니라는 거죠. 끝난 화산이 아니라는 거죠. 쉬고 있는 화산인데 북한이 백두산 주변에 있는 그 개마고원이나 그 주변에서 핵폭탄 실험을 자꾸 한다고요. 핵 실험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게 땅을 울린대요. 그럼 폭발하면 그게 울리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 하는 것은 그 울리는 과정이 있죠. 울리면서 지구가 흔들리는 거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밑에 있는 마그마들이 움직이면서 그게 올라온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두산 화산이 발해가 망한 이유도 그 즈음에 백두산이 터졌다는, 백두산 화산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발해가 망했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학자들이 가면은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했는데 누구도 침범한 적이 없는데 왜 망했냐? 화산이 터져가지고 망했다. 화산이 터져.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 북한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북한은 그냥 화산재로 덮여버리죠. 북한 지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망해요. 그 전에 북한에 어떤 자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살고 그런 때가 있어야지. 우리 남쪽도 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꼭 이거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있을 때는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정황상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이라는 것이 이제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폭탄은 근대에 들어와서 발명이 돼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7절. 그리고 둘째,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 것도 2차 대전. 그 다음에 1986년에 체르노빌.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화산이 터지고,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고통이 되는 거죠. 예. 고통이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죠, 징조. 징조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러면 일어났구나 보는 거죠.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징조가 아니라 심판이죠. 내가 당하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게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나에게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닥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징조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뉴스로 들려오는 거야. 그러나 심판은 나에게 임하는 거죠. 가까이 오는 거죠.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반드시 죄악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좋아서 그 기웃거리고 또 그 옛날 풍족했던 노예 생활이었지만 풍족했던 그때가 좋아가지고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걸어가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해도 내 인생길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그때마다 과거를 돌아보고 막 속상해하고 왜 안 주시나요? 뭐 이런 원망을 자꾸 가지면은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롯의 아내와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꾸준히 따라오는 그런 자를 기뻐한다.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도 다 돌아가셨지만은 이 살아계실 때 이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이야기. 옛날에 6.25 때 피난 갈 때 쟤는 그 먼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왔는데 저 녀석은 조금만 가다가 막 안 간다 그러고 업어줘야 가고 그랬다고. 꼭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꼭 다 돌아가셨지만 형들이. 네. 하나님 봤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 먼 거리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슬프고 괴롭고 막 미칠 것 같은 환란 속에서도 말 안 하고 꾸준히 주님하고 따라 꾸준히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견디겠어요. 주여 그러고 뭐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봤을 때 누가 더 마음에 들겠어요? 예.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노세안이나 광야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이 들어갔습니다. 자손들이 들어갔습니다. 자손들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것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줬다. 그런 믿음으로 해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